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우리가 여름 되면 그런 거 많이 자주 봅니다. 여름 되면 장마철 되면 구름이 많이 끼고 비가 옵니다. 무더운 날 오늘도 비 올려나 근데 안 올 때가 있거든요. 어떤 데는 뭐 비가 별로 올 것 같지도 않네도 비가 막 내리거든요. 그래 성경에 보니 그 말씀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비 없는 구름, 비 없는 구름이 있어요. 비가 있는 구름이 있고 비가 없는 구름이 있어요. 비 없는 구름을 말하면 똑같아요. 비 올 때 구름이나 비가 안 올 때 구름이나 구름은 구름이지 뭐 과학적으로 하면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거의 같아요. 비슷해요. 모양이 닮았더니. 제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비 없는 구름이 되지 말자. 비 없는 구름이. 그럼 비가 내리는 구름이 끼면 비가 내리는 것이 그 참된 구름이고 비를 먹으면 구름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조건을 다 갖춰야 되겠죠. 온도, 습도 뭐 다 기압 다 갖춰야 되겠죠. 그리고 갖추어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그런 구름이 되자이겠죠. 그런 구름이 된다기보다는 구름이 되어지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노력도 있습니다. 애씀도. 이상철 방송 PM 독서법은 애쓰는 게 아니고 노래가 아니고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신앙생활. 성경만 읽기만 읽으면 되어지네. 그냥 되어져요. 전 시간에는 섭리의 신앙을 하죠. 그것도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잠언서 25장 14절에 보니 선물한다고 선물입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선물하는 거 겉으로 보기에는 참 잘하는 거 얼마나 아무나 못하지요. 뭐 구제하고 하는 거. 그런데 자랑하는 거라요. 막 내가 잘했다 뭐 이런 거 했다 저런 거 했다 막 자랑. 99%가 대부분 사람 다 합니다. 저도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 고치려고 노력하죠. 이 말씀에 계시적인 말씀을 듣고부터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구름이 끼어선 비가 내리고 비바람이 쳐야 되는데 그게 없다 이제. 없으니 가물 때에 구름 끼다가 비바람이 불어와요. 근데 비가 안 오거든.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허탈한지 몰라요. 아마 농사 지어본 사람은 압니다. 지금이야 술이 안전답이 돼서 그렇지만 지금부터 약 60년 전에는 하늘의 비를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가물거든요. 지금 요즘 모내기를 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보통 지금부터 하지 6월 말까지 한창 모를 심는 계절이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물 한 바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를 한 폭이 심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고요. 저는 그 나이가 그때 몇 살 안 되어도 그 10살, 10몇 살 될 때도 비는 안 오는데 하늘을 쳐다봐요. 소를 몰고 풀을 뜯기고 저녁에 이제 집으로 들어올 때 휘파람 불고 와야 되는데 하늘에 비가 와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논에 모를 심어야 되는데 감자도 잘 익어야 되는데 그래 어리지만도 하늘을 쳐다보고 늘 비 오기를 간절히 사모했고 그때는 뭐 라디오도 없었고 일기예보란 건 없었습니다. 없었고 누가 뜬 소문에 한 동네 하나 라디오가 있으면 그 사람이 막 이제 듣고는 얘기합니다. 그럼 그걸 벌써 뉴스가 아니고 뭐 옛날 지나간 소리밖에. 그래도 기대합니다. 며칠 후에 비 온다더라. 또 안 와요. 그러니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 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 이것을 좀 이제 느끼는 사람은 적어도 70, 80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소득이 60불, 70불 요래 될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참
헐벗고 굶주려 가난했던 그 시절 아닙니까? 지금부터 60년 전, 오늘 65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 비를 간절히 비가 안 오니 애가 탑니다. 애가 타요. 논에 가보면 뭐 나라 그 벼를 심으면 벼가 막 말라 죽고 밭에는 마를 것도 없고 땅이 거북이 등같이 갈라져 있고 지금은 한 50대까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70 이상 넘어간 사람 조금 아는 사람 있고 직접 농사 안 지은 사람 더 모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나라가 살았던 시대입니다. 비가 없는 구름, 비를 뿌리지 못하는 구름 모양은 좋아요. 구름 모양은 시커멓게 비가 올 것 같은데 비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고통의 시간입니다. 모양은 다 경건한 크리스찬입니다. 모양은 거룩한 중직자입니다. 모양은 거룩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비가 없는 거라. 내용이 없다 말이죠. 알맹이가 없으니 이게 문제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신자가 되자는 뜻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구원입니다. 뭐 다른 거 심령 가만히 어떻게 뭐 세상 지식과 해석할 필요 없고 바로 계시적으로 받은 하나님의 뜻은 구원입니다. 심령 가난한 자는 생명을 갈구하는 자 아닙니까? 내 속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갈구하는 그 심령이 가진 사람입니다. 와,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그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도 계시적으로 내 속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누가 전도자가 오면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딴 세상에 딱 올라갔습니다. 그 뭐 뒤돌아보거든요. 과거를.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니 너무 억울하고 몰랐고 분한 거라. 그리고 또 앞으로 보니 기쁘고 즐겁고 두 가지가 겹치는 것이 애통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요한계시록 안 나옵니까?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고통을 없고 이제는 영원토록 고통 없는 우리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눈물을 닦아주는 주님. 그의 애통입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가거든요. 교회 가고 다니면서 어떤 직분도 맡고 중자도 되고 하는데 12절에 11절 12절에 가면은 거짓으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제 예수 믿고 1년, 2년, 3년 막 지나고 지금까지 막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감사, 구원, 감사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도로에 나갔더니 야, 너 교회 간다면 말은 안 합니다. 입마도. 네 예수쟁이 됐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비가 들어옵니다. 누구에게? 교회 가는 그 친구에게. 같은 동기들이, 동료들이, 같은 집안 사람들이 시비가 들어옵니다. 예수쟁이. 아이고 예수쟁이. 네 별박에 한번 올라가 보라. 그럼 네가 올라가면 나도 예수 교회 가겠다. 지금 저 한번 올라가 봐라. 천국까지 못 가도 별박에 몇 미터까지 올라가면 내가 교회 네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예수는 정말 하나님이구나 하고 나도 같이 따라가겠다. 참 답답하죠. 뭐 기적이라 이렇게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 나는 알고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는 받았는데 이 사람에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 말에 제가 그것도 못 알고 뭐 예배당에 가서 뭐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아이 치어라. 그러면서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없는 것도 모함을 뒤집어 죄로 덮어 씌우기도 하고
성경에 보니 내 이웃을 몸같이 사랑하라 뭐 선행하라 아니 이거 보니 너무 속에 우라통 터지죠. 그러니 나는 바르게 살려고 하면은 저들은 막 욕을 하지요. 박해를 하지요. 핍박을 합니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성경에 복이 있다 했는데 하나님 이게 복입니까? 내가 교회 나가고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왕따당하고 욕도 먹고 나는 잘했는데 그 사람들이 판단 내가 틀렸다고 말하니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복이 있나니 그렇게 받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래 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거든요. 하여 한 대 맞고도 즐거워하고 사기 당해놓고도 즐거워하고 나를 두들겨 패놓고도 나는 즐거워 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즐거워하고 이게 도저히 우리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해석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하늘에서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큰 상금이 있다이죠. 그 상금이 뭐 물건인지 돈인지 몰라. 큰 상금이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그냥 상장 하나 주는 것이 아니고 크다 그랬으니 얼마나 많은 포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늘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그들은 다 지금 상 받고 있을 거다. 우리 살아가는 거하고 구원받는 거하고 너무나 모순되고 틀리는 이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것을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이라고 말했어요. 자, 구름 없는 비 없는 구름이 되지 말고 이거 비가 내리는 구름이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로마서 8장 17절에도 보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는 거라요. 구원받는 큰 영광이죠. 천국 가는 큰 영광이죠. 이 땅에 있는 고난만 해. 천국에는 고난 안 받아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박해도 받고 욕도 먹고 여러 가지 억울함도 당하고 그러나 땅에 있는 동안에는 위로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 구원과 함께 고난을 같이 받으라 했습니다. 구원과 함께 고난. 이것이 없는 그 모양은 뭡니까? 고난도 없고 기쁨도 없고 모든 악한 말 듣지 않고 거짓 방해도 받지 않고 그냥 빛깔 좋은 개살구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비 없는 구름이라. 비 없는. 비가 내리지 못하는 구름이라. 비는 내용입니다. 비는 천국입니다. 비 알경이는 하나님이 주신 보배입니다. 그 보배는 없이 모양만. 저 사람 교회 나가서 장로라는데 집사라는데 목사라는데 그밖에 없어요. 그 속에 비를 뿌릴 만한 어떤 것 능력도 없고 재료도 없어요. 박해도 받아야 되고 그래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 비 없는 구름과 같은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될까요? 꽉 찼습니다. 꽉 찼어요. 코로나19로 오니까 되고 딱 100일날 드러나지 않습니까? 꽉 찼어요. 교회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심령이 그러면 안 되지요. 교회 가도 안 가도 그만. 뭐 안 가니 더 좋은 거라. 헌금도 안 내고 뭐 준비할 것 없고 집에서 놀고 낚시 가고 놀러 가고 누가 보나? 아무도 없는데 교회 오지 말라는데 정부에서는. 비 없는 구름입니다. 비 없는 구름의 생활을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다 이겠죠. 로마서에도 말했고 마태복음도 말했고 빌립보에서도 말했습니다. 예수 믿고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뭐 예수 믿고 뭐 잘 된다 말이야. 아들도 뭐 좋은 학교 가지요, 좋은 대학에 들어갔죠, 돈도 잘 되고 사업에 성공해서 이익금이 얼마 나온 거 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받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고 예수 믿고 아이고 좀 망했단다. 예수 믿고 어떻게 된다. 그건 자랑이 한 개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그것이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복. 구원과 함께 고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도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천국 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나라를 위해 천국 가기 위해서는 고난도 땅에도 받는다 이죠. 자꾸 제가 이런 성경 구절 나오면 비판이 나와서 참 저도 좀 고쳐야 되는데 할 수 없습니다. 바른 진단을 내려야 되죠. 바른 진단을 내려야 됩니다. 고난, 비 없는 구름이 되지 말고 고난 받는 비가 내리는 그런 신자가 되자 이겠죠. 모양만 좋고 허울만 좋고 빛깔만 좋고 이름만 좋고 화려한 것. 제가 아는 것 하나 딱 있다 그래요. 손만 잡으면 알아요. 손만 잡으면. 빛깔 좋은 비 없는 구름에 목회를 하고 있는가? 비 없는 구름에 중직자가 있는가? 비 없는 구름에 장로님인가? 목사님인가? 집사님인가? 서리집사님인가? 딱 손대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그도 영감적으로 제게 딱 느낌을 주는 그거 제게 주셨어요. 만져보면 알아요. 그래서 딱 만져보고 감각에 의해서 야, 이 사람은 참 내가 배울 점이 많고 부러워할 사람이다 라고 존경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 별로 많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1000명이 같으면 우리 교회 몇 사람에게 1000만에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어요.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5명인데 한 사람이라도 있을 수 있어요. 비 없는 구름의 교회가 비 없는 크리스찬, 비 없는 구름에 신자들이 널널이 깔렸습니다. 그것은 참 우리의 신앙인에서 비극입니다. 비극. 이 비극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 비극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떨쳐버리고 어떻게 하느냐. 내가 성경 속에 들어가. 성경 속에 생명 없는 하나님의 영감이 없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없는 곳에 투자하지 마시고 생명 있는 곳에 생명 있는 곳에 투자하세요. 생명 있는 곳에. 생명이 뭐니까 말씀 성경은 생명입니다. 이 성경 생명 속에 투자하세요. 뭘 투자하느냐? 내 머리를 투자하세요. 눈으로 투자하세요. 손가락을 투자하세요. 포토리를 읽으세요. 읽으면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또 지혜를 주십니다. 그게 성경 PM 독서법의 읽기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분들께서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바울이 말했다. 저는 바울이 말했다 하기 싫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제 바울이 나는 바울이거든요.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왔구나. 내와 같이 동역한다. 나와 함께 고난 받자 이제. 예수 믿으면 뭐 그냥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빚도 다 갚고 병도 다 낫고 문제도 없고 평탄한 길로 가고 꽃밭길로 가는 걸로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가르쳐 왔어요.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많이 가르쳐 왔어요. 잘 될 겁니다. 사업이 잘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말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함께 받자.
나와 함께 고난의 길로 가자. 다 그것을 고난 빼고 고통을 빼고 거슬림을 빼고 모든 악한 말을 빼고 다 빼고 좋은 것만 말해주면 비가 없는 구름덩어리입니다. 비가 없는 구름덩어리 끼었다가 해가 되면 맑아져버려요. 땅은 그대로 가뭄입니다. 열매 없습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구름이 적게 끼어도 그 빗방울 떨어뜨리면 온 지면을 적셔서 곡식을 자라고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 없는 구름이 되지 말고 비가 내리는 구름덩어리가 적더라도 구름덩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받으라 그랬어요. 명령했어요. 하나님께서 본을 받으라. 예수 믿고 고난 받는 거 보고 이제부터 평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목회를 하고 바로 중지자 생활하고 바로 직분자 생활하는데 바른 크리스찬 하는데 고난 받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로 그것이 그 사람의 복이라요. 그 복을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본인이. 어떻게 깨닫습니까? BM 독서법 BM 성경 1kg 포토 리딩부터 수백도까지 했어요. 그 한계점 넘으면 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때부터는 행복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하박국이 안 그랬어요. 하박국이. 처음에는 막 불평분자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사회가 왜 이리 부조리하고 도둑놈이 많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잘 살고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질문에 딱 대답했어요. 네가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성경을 써서 새겨서 붙이라 그랬습니다.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말씀 속에 생활하라. 그래 하박국이 그 다음에 기도가 안 나옵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걱정 없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랬어요. 처음에 아까는 불평 엄청 했는 사람인데 밭에 소출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어서 괜찮습니다.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하나님만. 그 바로 비가 듬뿍 구름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듬뿍 머금고 있는 구름의 하박국. 우리는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고 여러 가지 부정은 많지만도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꽉 빨아들여 먹었을 때는 하박국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박국에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라 범사에 감사.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수단 방법을 무슨 요령 피우지 마시고 무슨 뭐 꿰쓰지 마. 그냥 이래 자꾸 내겠어요. 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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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속도 이 정도 속도 넘어가야 된다. 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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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속도로 성경을 매일 한 번 읽고 거꾸로 해서 또 그렇게 읽겠어요. 2독씩 한번 1년에 적으면 365일까지 몇 독 합니까? 700독 정도 하겠죠. 500독 이상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계시적 영감을 주어서 행복이라는 속으로 입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을 받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